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은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밤 불태우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죠.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성탄 전야 미사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조촐한 미사입니다. 오늘이. 성탄이 되면 선물도 많이 받고 그리고 회식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모임도 되게 많고 우리 본당은 없어. 선물도 없고 회식도 없고 모임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아유, 말 잘못 나왔네. 섭섭한 게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내심 진담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요한 밤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여관에서 아주 조용하게 조촐하게 많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미사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미사다. 미사 때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에 머무르십시오. 이 미사의 은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인들은 말합니다. 미사가 무엇인지 알면 심장이 멈춰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많은 은총이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요. 졸려가지고요. 그래도 머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소의 고마움을 매 순간 느끼는 거 아니죠? 언제 느껴요? 산소가 없어지면. 지금도 해볼 수 있으면 여기 뜨겁게 해놓고 문 안 열잖아요? 그러면 숨 막혀 미칠걸요. 산소가 점점 줄어드니까. 미사는 산소와도 같은 겁니다. 미사 안에 머물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 내 안에 힘이 이루어진다. 의식하지 못해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게 더 많다고 했죠?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 무엇인가 있죠. 나도 모르는 뭔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느님 안에서 힘이 생기니까 뭐만큼은 미사만큼은 절대로 봉헌하자. 냉담하시면 안 됩니다. 미사만큼은 절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해라. 기분까지도. 우리가 왜 불행한지 알아요? 기분 때문에 그래요. 왜 삶에 힘이 없는지 알아요? 기분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잘하지만 기분이 자꾸만 안 좋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인생 자체가 상실되어져 가니까. 또 하루 멀어져 가죠. 김광석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 노래가 30즈음이라고? 어떻게 30대 그런 생각을 하지? 이제 또 하루 멀어져 가거든요. 다음 주 지나면 1월 1일이요. 인생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우울합니까?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거예요. 채워야 됩니다. 누구로? 하느님으로. 어디에서? 미사에서, 말씀에서, 기도 안에서. 아셨죠?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전쟁은요, 많이 달랐어요. 그 전에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좀 과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총을 들고 싸우기는 아니라 일렬로 씁니다. 그리고 빵, 빵, 빵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들이 있겠죠? 몇 명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5명 죽고 저쪽에서 10명 죽었어. 그럼 어디가 이긴 거야? 10명 죽은 데가 이겼다고요? 5명 죽은 데가 이긴 거지. 그러면 잠깐! 야, 우리 5명 죽고 니네 10명 죽었어. 더 할 거야? 아니, 안 할 거야. 자,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휴전합니다. 이게 전쟁이었거든요.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서 일으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사라예보에서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나라 뒤에 나라가 있고 나라 뒤에 나라가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1차 대전 되게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독일이 주력으로 했죠. 그리고 연합군이랑. 근데 독일과 영국군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싸웠으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몇 명 죽으면 서로 합의하고 끝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 때 뭐라 그랬냐면 1차 대전이 7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우리 갔다 올게. 다음에 성탄해봐. 하면서 갔어요. 몇 개월 지나서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몇 년 걸렸죠? 4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참호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참호가 뭐죠?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가지고 어떤 기억만, 참호판 기억만 나죠? 삽 가지고.
참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옛날에는 숨을 데가 없었지. 싸우다가 몇 명 죽으면 야 잠깐 우리 끝내자 했는데 이제는 어디 숨는 거야? 참호에 숨으니까 몇 명 죽었는지도 모르고 서로 보이질 않으니까 어때요? 전쟁이 길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관단 총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땅콩 땅콩 이렇게 쐈거든요. 지금은 두두두두 쏘는 겁니다. 참호가 몇 킬로 걸쳐서 굉장히 몇 킬로가 아니라 몇백 킬로 이렇게 파져 있고 저쪽이랑 여기랑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50야드, 100야드 한 40 몇 미터, 90 몇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계속 전쟁은 안 끝나고 지지부진 되겠죠. 더군다나 철조망이 그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 군대 가면 철조망이 많죠. 기관단총으로 쏘니까 어떻게 돼? 맞고 죽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치울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가 참호에 가득 차게 되고 앞에 시신은 썩게 되고 들쥐들. 그래서 잠을 잘 때 쥐들이 와서 시체인 줄 알고 막 뜯어먹었대요. 그럼 뭐가 창궐할까요? 장티푸스, 각종 질병이 창궐하겠죠. 그리고 질척질척하잖아. 병이 들면 굉장히 심해집니다. 전쟁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로 병들어서. 그럼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이게 조금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전쟁이 길어지잖아요. 트라우마 생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옆에서 죽어가고 있고 앞에는 시신이 있어. 몇 개월 전 시신을 아직도 치우지 못했어. 치우러 갔다가는 총 맞아 죽으니까. 기관단총, 그 다음에 참호. 이게 1차 대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부상자까지 합치면 3천만 명이 넘어요. 이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전에 4년 동안 3,200만 명인가? 이렇게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서로 막 반대했어요. 전쟁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녕 몇 개월 있다 올게 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주 참혹한 거죠. 그렇게 성탄 전날이 됐습니다. 첫 해 1914년에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가 50m 정도 거리에서 100m 정도 거리에서 성탄 전야가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자죠. 독일도 그랬고 영국도 그렇고 연합군 측이 있지만 영국과 독일 진영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침까지도 서로 총을 겨누고 쏘고 있다가 이제 멈춥니다. 왜? 모두가 성탄 전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이제 암묵적으로 총을 안 쏜 거죠. 근데 갑자기 독일군 측에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영국군들도 눈물을 흘려요. 그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는 다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영국군도 따라하죠. 왜? 말은 다르지만 뭐가 똑같아? 음이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캐롤송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성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니롤이 이런 여러 가지 음악들이 나오니까 서로가 알잖아요. 그러다가 한 독일 장교가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긴장했죠? 그리고 손을 들고 말해요.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쪽에서도 한 명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국군에서도 한 명이 나와요.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총을 버리고 앞으로 나옵니다. 악수를 하고 서로 빵을 나누고 서로 와인을 나누면서 그날 하루는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간 거죠. 대부분의 전선에서 그 다음날 25일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걸 나누고 축구도 하면서 공연도 했대요. 그때 많이 부른 노래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영화 제목이 뭔지는 또 까먹었어.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 이게 전쟁사 안에서 가장 큰 기적으로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캐롤. 우리가 캐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죠? 루돌프 사슴코는 캐롤이에요? 캐롤은 맞지. 근데 이거는 뚝딱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 있죠? 펠리스 나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버벨 실버 이런 거 있죠. 이거는 5분 만에 만든 노래예요. 이거는 상업적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원래 캐롤이라는 것은 장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오래된 전통 있는 것도 있지만 함께 부르던 노래 성가책에 있는 것들이 있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이 뭐예요? 노엘이 성탄이에요. 불어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크리스마스 캐롤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쟁 안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서 성체의 기적, 성모 발현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안에서 잔잔한 기적들도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무서운 전쟁통에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 공포. 분명히 총에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럼 자고 있는데 지들이 와서 뜯어먹어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과 마음이. 그럴 때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들리고 모두가 함께 나와서 휴전을 하고 뭘 했어요?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미사까지도 봉헌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노래도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롤을 불러야 돼요. 캐롤도 부르세요. 성가도 부르세요. 하느님을 부르십시오. 하느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 이것을 맞이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사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었죠. 요셉은 안 힘들었어요? 요셉도 힘들었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무너진 거잖아요. 힘들었지만 목수일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쁘셨겠죠? 그 동네뿐만이야? 이스라엘에서 제일 이쁘셨겠죠? 똑똑하셨겠죠? 대답 잘하셔야 성모님 듣고 계십니다. 성모님 이쁘셨을까요? 안 이쁘셨을까요? 똑똑하셨을까요? 어리석으셨을까요? 그걸 마이라고 하고 있어, 그죠? 최고의 신부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떠올리면 힘이 났죠? 왜 여자들이 대답을 해? 형제님들이 대답해야지.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그럴 때 가족들 떠올리면서 그래 힘내야지 그러죠? 힘들 때 집에 가면은 따뜻하게 맞아주잖아. 자기 왔어? 하면서 따뜻한 물로 발도 닦아주고 꿀물도 타주고 왜 이러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누구 생각한 거야? 마리아. 그리고 직접 가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년 동안 못 만나요. 먼 발치에서 쳐다봤겠지. 지금 물 기르러 가고 있구나. 야, 좋다. 힘냈겠죠?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래요? 이미 충격은 받았지. 마리아가 잉태했대. 이 얘기 듣고 요셉이 어땠어요? 너무나 화가 났겠죠. 너무나 무너졌겠죠. 이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배신감,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감은 우리를 병들게 하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면 어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죠. 근데 또 마리아를 죽일 생각도 없었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잉태된 거야. 끝. 이거 과연 끝일까요? 어쩌라고. 이미 무너진 거는 회복되지 않는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괜히 하느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요셉이 내 아들 아니잖아 이랬을까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느님을 내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말하고 하느님이 아장아장 걷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난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니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성모님도 요셉도 지금만 살았어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죠.
힘들고 괴롭겠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 뜻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누구를 바라보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성탄이 되면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좋아하죠. 그리고 성탄 노래, 캐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 동화들이 있고 그 중에서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스크루지 영감 그러면 아시죠? 이 이야기는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어도 영화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각색된 동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고리대금 업자였는데 굉장히 구두쇠였죠.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령이 방문합니다. 이 유령은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열쇠와 쇠사슬 같은 걸로 온몸이 동여 메어져 있었죠.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3명의 유령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러니 너는 그 기회를 잡아서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그러면 감동이 더 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유령이 찾아오는데 이 유령들은 크리스마스의 유령들이었죠.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 그리고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찾아옵니다.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크루지는 깨닫게 되죠. 미래에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삶에 대해서 뒤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실존 인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모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존 엘 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714년에 태어났습니다. 워낙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이 넘는 돈을 그에게 남겨줍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거의 쓰지 않고 삶은 마감하게 돼요. 고스란히 이 사람의 차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삼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삼촌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이 하나로 5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500억이 넘었는데 1년에 얼마를 쓴다? 18만 원을 쓴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삼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삼촌이 죽으면서 기특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재산을 남겨줘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매우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소를 살 돈이 아까워서 해가 지기 전에 잠에 들었다고 해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가를 무단으로 점령해서 거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사 먹는 것이 아까워서 쓰레기통에서 썩은 고기를 주워 먹거나 강에서 떠내려오는 새의 사체를 먹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옷을 한 벌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지인 줄 알고 이 사람에게 동전을 지어 주기까지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당시 주의회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품위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년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누가 자기 재산을 훔쳐간다고 늘 외치면서 훔쳐가지 마라, 내 돈이다. 밤새 외치다가 죽었다고 해요.
75세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9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의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더 투자했더라면 20년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찰스 디킨스가 스크루지라는 인물을 창조했다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스크루지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뉘우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07년에 찰스 디킨스 박물관의 회장이 이런 발표를 해요. 사실은 또 다른 모델이 있었다라고 해요. 183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한 공동묘지에서 12월 24일 날 삽으로 뭔가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덤을 파는 일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탄 전날 밤에도 무덤을 파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괴팍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들을 매우 싫어했대요. 그리고 늘 불평하면서 불같은 성격으로 사람들이 곁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1836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나타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제는 아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불쌍하고 힘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기 재산을 모두 써서 그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구랑 닮았어요? 스크루지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날 사라졌다가 7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찰스 디킨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을까?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죠. 동화 작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찰스 디킨스하고 친했대요.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한번 소설로 써봐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대단한 작품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7년 만에 나타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어떤 경험을 했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난쟁이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은 깨우침을 얻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면서 특히 어린이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라졌다가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떤 의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습니까?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앞으로도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죠. 사람의 인생은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2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살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우울하고 삶이 화가 나고 요즘에 뉴스를 보면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제정신인가요? 마음이라는 것이 점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이 되었는데 기분이 나지 않죠? 무슨 성탄이 이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탄 분위기는 뭐죠 도대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면서 뭔가 번쩍번쩍거리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연인들이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루돌프 사슴코를 외치면서 이것이 성탄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땠을까요?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이 유복한 가정에서
돈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즐겁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합니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다? 여러 가지 전승이 있죠. 여관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셨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어디 위에서? 말구유 위에서. 말구유는 어떤 거죠? 최고급 침대입니까? 말밥 담는 거죠? 보잘것없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기뻐하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행복할 수 없어도 기쁠 수 없어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성탄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일이 잘 돼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의 유령이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성체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라고 하죠. 내가 즐거워하는 시간도 지나갑니다.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질지라도 하느님은 영원히 굳건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의식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냥 의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세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뭐죠?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문다는 거죠. 이거 안 하고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백날 외쳐도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해요.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때,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할 때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듣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탄 밤을 보내면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듣는 마음으로 머문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한 시골 성당, 성 니콜라우 성당에 한 젊은 신부님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12월 24일 성탄 전야인데 성탄 밤미사를 봉헌하고 성탄제를 해야 되는데 성당에 하나뿐이 없었던 오르간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오르간이 없다면 성대하고 거룩한 미사도 봉헌할 수 없고 또 성탄제도 할 수 없으니 마을 사람들의 실망이 정말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오르간을 고칠 수 없었고 오르간을 고치는 사람이 온다 해도 빨라야 2달이 지나야 했습니다. 워낙 산골이었고 눈이 아주 많이 왔기 때문에 오르간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없었고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밖을 보는데 눈이 쌓여 있고 달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평화롭지 않았을까? 그분이 오실 때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는데 어쩌면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러면서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종이에다가 그 시를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신부님께서는 그 마을의 교장이었고 또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였던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지금 성당의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성탄 전야 미사도 제대로 봉헌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마을의 모든 분들이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이것을 작곡해 주십시오. 기타로 제가 연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시를 본 오르가니스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거기에다 곡을 붙입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성탄 전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오르간이 고장났기 때문에 정말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맛볼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실망을 했어요.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신부님이 기타를 들고 사람들에게 악보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하자고 노래하기 시작을 했어요.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간 침묵이 흘렀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되는 노래 아마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해도 이 부분 알죠? 이 부분만 알면 돼요. 그 밤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되었을 때 오르간을 고치러 온 사람이 오르간을 고치고 나서 이제 연주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악보가 있어서 그걸 연주해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대요. 어쩌면 오르간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명곡이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신앙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도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여관방을 잡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마구간이라는 곳이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죠. 마구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르간이 고장났을 때 정말 암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가 나왔고 이 노래가 100년 후에 전쟁에서 기적을 일으켰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 엄청난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 감동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목동들조차도 그분을 아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능력도 부족하고 내 안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무너질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기적이 일어난 곳은 사람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믿을 곳도 별로 없으니까 스스로 낙심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한 노래가 세상을 밝혔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 때문에 밝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면 돼야 한대요. 포기하면 돼야 한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보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 조그만 믿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확신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신앙 체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순간에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는 무너지게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즐거운 순간, 가장 슬픈 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생각하세요. 지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머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것이 성탄이죠. 무엇보다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얻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내게 오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오셔도 맞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미사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을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 빛으로 오신 그분 내 안에 맞아들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성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요셉 성인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저 주님 믿고 오늘만 살아가세요. 그분 안에서.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분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죠.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내가 믿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